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기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 매 주일마다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말씀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다 읽어야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말씀만 읽어도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하셨는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의 말씀부터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남자와 여자를 노예처럼 부려먹으시면서 네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바로 다음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조하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범죄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지만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을 이 땅에서 멸하고 노아 가족 하나 이 땅에 남겨두실 때 이제 노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9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제 대홍수를 통해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서 멸하고 노아 가족 딸랑 남았어요. 이 노아 가족이 온 세상을 다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진흙투성이 나무도 다 치우고 이렇게 길도 내고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야 너 할 일 태산 같아 빨리빨리 일해라. 하나님은 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일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을 주시면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일을 해도 복을 받고 쉬어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고 네 자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말씀할 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단순히 현실에서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잘되고 이 정도의 복이 아니라 현실의 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너무나 신나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일을 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놓으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망과 화, 저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앞에 있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준다. 선택은 너희 몫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선택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내가 주는 거 너 무조건 받아? 그럼 우리가 인간이 아니겠죠. 자유의지가 아니겠죠. 그냥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도록 하신 거예요. 생명과 복 내가 줄게. 그러나 그 옆에 사망과 저주도 있어. 너가 선택해.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돈이 많으면, 높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돈을 벌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돈 필요 없느냐?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가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돈 필요해요. 우리가 일해서 돈 벌어야 돼요. 권력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 없고 권력이 필요 없고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세상을 보면서 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돈 많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고통 속에 삽니다. 권력 가졌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고통 속에 삽니다. 우리는 그걸 봐요. 결국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거나 세상적으로 많은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이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게 하고 내가 건강하고, 예수님 믿어도 아프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다 병원도 안 갑니까? 병원 가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병원 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돈 없을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고 내 생각, 이게요, 머리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IQ가 80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IQ 150인 사람은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왜?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보이거든요. 딱 보여요. 그러니까 내 생각,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내 생각이 좋아 보이는 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분명히 하나님이 사망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망과 하가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이거 죽음이네? 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망과 하가 내 생각으로 보면 이렇게 좋은 것이 있나. 하와가 그랬잖아요. 선악과 이렇게 맛있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왜 사망과 하를 선택하는가? 사망과 하를 선택하면 내가 고통받을 것 같아? 안 선택하죠. 근데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사망과 하가 좋아 보인다. 그래서 그 사망과 하를 선택하면 결국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느냐 불행한 삶을 사느냐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만난 어떤 상황, 아니면 우리가 운이 좋으냐 나쁘냐, 아니면 내가 노력했느냐 노력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이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림을 왕창 업그레이드해서 아주 기억에 확 남을 수 있는,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기억에 명확하게 남을 수 있는
아주 멋진 그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딱 박아뒀어요. 이제 가슴에 딱 박았습니다. 딱 행복 스위치, 불행 스위치. 잃어버리래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딱 맞춰서 잃어버리지 말라고 딱 그림을 만들어 주셨어요. 행복 스위치, 불행 스위치. 우리 마음에 두 개의 스위치가 있다는 거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거 다른 분들은 모릅니다. 이 좋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우리한테만 특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 그림을 못 봤어요. 야, 우리 마음에 안 보이는 이 스위치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두 개의 스위치가 있는 거예요. 행복 스위치, 불행 스위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스위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노력을 많이 하느냐, 내가 운이 좋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 그것이 바로 신명기 30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아주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어떤 스위치를 선택할 것이냐, 행복 스위치를 선택할 것이냐, 불행 스위치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이 선택의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으로 슬픈 현실은 아담과 우리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태어나는가?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우리가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선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만 놔두면 이 두 개의 스위치 중에 이게 두 개의 스위치를 내가 켜고 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불행 스위치는 자동이라는 겁니다. 불행 스위치는 자동으로 켜지고 꺼도 지가 또 켜지고 꺼도 켜지고. 우리가 살면서 수업 시험하잖아요. 불행 스위치 지가 알아서 켜집니다. 켜지면 불행 스위치 켜지면 뭔가 내 생각으로 막 판단하기 시작해요. 이게 좋나 나쁘냐, 이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 내 생각이 막 가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할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 믿던 그 시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더라 라가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내가 행복 스위치를 누르길 원하는데 나는 행복 스위치를 누르길 원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불행 스위치를 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많아지니까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삼촌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 그럼 난 반대편으로 갈게. 라고 이 조카한테 선택권을 줘요. 그러니까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 삼촌, 나 저기 좋아 보이는데 저 좋은데 나 저기로 갈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는 탄식을 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불행의 굴레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내가 행복 스위치를 누르고 싶은데 어느 순간 보면 불행 스위치를 눌러서 불행 속으로 가고 있는 나. 나는 행복 스위치를 누르고 싶은데 내가 행복 스위치를 못 눌러. 이 불행에서, 이 비참한 삶 속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까? 바울 사도가 탄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의 탄식이 단순히 바울 사도만의 탄식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탄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 스위치를 누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불행 스위치를 눌러요. 내 생각의 스위치를 눌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은 내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이것이 옳으네, 그르네, 좋으네, 나쁘네. 그래서 자기를 멸망으로 데려가는데 그게 좋다고 속아가지고 거기에 따라가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불행 스위치를 누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내 능력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결국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탄식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공고한 상태에서 비참한 상태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악한 사단은 우리의 삶을, 기쁨을, 평안을, 사랑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랬던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회복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는 말씀은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날 구해줄까라고 바울 사도가 탄식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도록 만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내 힘으로는 행복 스위치를 누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니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행복 스위치를 누른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욥이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욥의 삶 속에 욥이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욥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눈물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단순히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고통의 시간이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욥과 같은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사단 앞에 자랑하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이 정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눈물을 흘리지. 거의 우리는 그 정도 믿음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은 사실은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처럼 그 정도 믿음은 아니죠. 욥 같은 믿음이다. 그러면 욥같이 그렇게 사단이 공격해서 그런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나간 시간 제 삶 속에 있는 고난도 살펴보면 저도 제가 스스로 브레인 스위치를 눌러서 그런 거지 욥 같은 고난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고난받는 시간에 욥기를 읽으면서 욥도 그랬거나 위로는 받았는데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욥과 저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느냐, 행복 스위치와 불행 스위치가 있는데 내가 어떤 스위치를 선택하느냐, 그로 인해서 특별히 불행 스위치를 선택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결국 욕심내게 되고 그래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내 생각,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글로벌 지방에 원례회가 있었습니다. 원례회가 있었는데 보통 원례회를 하면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참석하지는 못해요. 각각 사정이 있어서 어떤 때는 이 목사님이 참석 못하고 이 목사님 참석 못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참석하는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해야 돼서 식사 인원을 이번에 이 정도 참석하겠구나 하고서 예약을 했는데 그런데 저하고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방에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 많이 안 오는데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아내가 식당 예약을 인원을 추가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오셨는가?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만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글로벌 지방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모님의 남편 목사님이 5월 달부터 이제 지방에 원래 참석하신다고 카톡에 올리셨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생각에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냥 얼굴만 보고 손만 잡아도 위로가 되니까 이 목사님에게 위로해 주시려고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참석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우리한테는 복이죠. 그렇게 그 목사님 오셔서 이제 잠시 그 목사님에게 그동안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모님이 병상에 누워있는 거 한 가지 빼놓고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한 가지 빼고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예요. 그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하나님 다음에 가장 전부잖아요. 세상이 전부잖아요. 하나님 빼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세상의 전부가 아내인데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셔요. 한 가지 빼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자녀들이 어립니다. 이제 한 명은 올해 대학교 들어갔고 한 명은 전에 지금 2학년 됐고 한 명은 중학생이에요. 어린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교회는 어떤가 말씀하시는데 성도님들이 매일 저녁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신대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말씀하신대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성도님들이 고백합니다. 제가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세상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화병 나서 못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 응급조치가 완벽하지 못했어요. 병원에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이 병원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다 지방의 목사님들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못해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전화만 못하고 다 기도만 해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인데 목사님이 예수님도 안 믿고 사역도 대충대충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사역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저한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행 스위치와 행복 스위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글로벌 지방에 이번에 원래를 하면서 우리 성령 충만한 이 목사님이 바로 마음속에 불행 스위치와 행복 스위치가 있는데 불행 스위치가 아니라 행복 스위치를 선택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에 불행 스위치와 행복 스위치를 선택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행복 스위치를 선택한다는 것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목사님은 불행 스위치를 켜서 내 생각을 가지고 좋고 나쁜 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 스위치를 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좋은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 없듯이 영원한 절망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목사님은 이걸 믿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하신 기적을 체험하리라. 우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우리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못할 정도로, 도대체 목사님한테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전화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까 목사님이 불행 스위치가 아니라 행복 스위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선을 행하실 걸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만난 상황의 문제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의 문제 아니에요. 행복과 불행은 내 선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행복 스위치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해서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행복 스위치를 선택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의지 안 됩니다. 내 노력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행복 스위치를 누르도록 하셔서 선택하도록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행복 스위치, 불행 스위치. 불행 스위치 켜집니다. 그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불행 스위치 끄고 행복 스위치를 눌러서 우리가 먼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만 행복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먼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 후에 우리 주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참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신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행복 스위치를 선택할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얻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행복 스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